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24장 13절로 35절을 교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읽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은 이미 기울어 가는 늦은 오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의기소침해 보였고요. 그들의 얼굴은 근심과 걱정 그리고 슬픔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곁에 누군가가 다가가 함께 걷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무언가 깊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깊은 상심에 잠겨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들 곁으로 다가서서 동행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성경은 이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해 걷고 있는 두 사람 곁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 알려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드셨습니다. 당신들은 길을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주고받으십니까? 그러자 두 사람이 멈춰 섭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픈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들 중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당신도 보아하니 예루살렘에 체류하는 사람인 듯 보이는데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홀로 모른단 말입니까? 그곳에서 된 일을 모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그러한 투로 예수님을 핀잔하듯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재차 물으셨어요. 무슨 일인데요? 그러자 그들이 다시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께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은 하시는 일과 말과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과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셨고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들이 우리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그들이 무덤에 갔는데 그분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자기들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는데 천사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여자의 말대로 무덤이 비어 있었지만 예수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사건의 정황입니다. 그러자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머리가 둔하고 무딘 사람들이군요. 왜 당신들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으십니까? 당신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과 메시아가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일찍이 성경에서 말했는데 그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책들로 시작해서 예언서들 전부를 살피시면서 자신을 언급한 성경 귀절들을 모두 짚어주시면서 설명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려는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가시려는 듯이 보이자 그들이 간청합니다. 우리와 함께 머물면서 저녁을 드시지요.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지나가는 함께 동참했던 그 행인으로부터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자신들과 길에서 동행하시고 지금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 계신 그분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호련히 예수님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는 그들은 앉아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떠나왔던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갑게 그들을 맞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신들에게 나타나신 일을 증언했습니다. 절망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그 밤이 어둠의 장막을 벗고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은 이렇게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요약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다른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 특별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글로바라 하는 사람과 그와 동행했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또 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단지 글로바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곁을 지키고 있었던 두 명의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막달라 마리아였고요, 또 다른 마리아라고 일컬어졌던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그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에서는 이 십자가 곁을 떠나지 못하고 안타깝게 바라봤던 그 여인들의 면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섬기려고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르던 사람이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한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라고 마태는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지는 분명히 압니다.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로부터 고침을 받고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헌신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아가 있죠. 바로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라고 마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작은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가 2명인데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 작은 야고보, 그 야고보를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까지 따라갔던 그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의 어머니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글로바는 누굽니까? 바로 그 야고보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런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해 누가가 들려주고자 하는 그 특별한 메시지가 뭘까요? 교회에는 3종류의 신앙인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굳건한 신앙의 토 위에서 흔들림이 없이 온전한 신앙의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고 또한 흠모해야 할 가치입니다. 둘째는요, 듣기는 들었고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그것이 온전한 나의 신앙으로는 자리 잡지 못했던 그런 부류의 분들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의 가치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은 것, 아는 것들이 그들의 삶의 내용이 되지 못한 온전한 신앙까지 자라지 못한 이러한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는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독교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정보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종교 정도로 기독교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종교 하나 정도는 갖는 것 좋은 것 같아, 그 중에도 기독교가 괜찮은 것 같아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다고 스스로를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부류에 속해 있는 분들, 더 이상 거론의 여지가 없는 분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분들에게는요, 목회자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스스로 깨달은 바를 조차 신앙생활하면 되시는 아주 교회가 볼 때 바람직한 부류의 분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아직 신앙의 길에 입문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앙의 초보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교회가 무엇이고 신앙의 요소들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한 구원이 무엇이며 또한 이 세상의 종국과 영원에 예비되어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일에 주저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요, 혹시 내가 그런 수준이라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새가족이나 아니면 새가족을 담당하시는 교육자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면 기독교를 기초부터 다시 배울 수 있고요,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부탁하기는 정말로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배우셔서 훈련 받으셔서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길들을 주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은 여러분 그 부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독교에 대해서도 매우 우호적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독교 신앙의 도리와 교훈과 내용에 대해서도 익숙하게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또한 필요한 부분에서는 봉사의 일도 하고요, 교회에 물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한 신앙의 토 위에서 진행되거나 분명한 고백의 토 위에 놓여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만나는 글로바와 같은 부류의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글로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그의 제자로 보내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의 아내는 예수에 대해서 매우 열심히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예수님의 사역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했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글로바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9절 21절을 통해 그의 신앙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단면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19절에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좋아요. 그분은 좋은 분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라는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21절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습니다.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마치 모세처럼, 다윗처럼 이 민족을 그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를 좀 더 자존감을 회복시켜줄 그러한 지도자라고 우리가 그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글로바가 평소에 예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굽니까? 뛰어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위대한 지도자로 여겼다는 거죠. 마치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분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기대했던 그분이 허무하게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시고 만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 처형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그들은 흥분했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그래서 그들은 과감하게 예수님을 찾아가 그들의 아들을 부탁하기까지 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 모든 기대가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 일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주어진 인생,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다시 사는 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늘 걸리는 지점이 있어요. 후회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많이 안타까워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야, 내가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야, 내가 다시 어느 시점 어디로 돌아간다면 그런 실수는 안 할 텐데, 내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내가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매우 엉뚱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엉뚱한 생각이죠? 역사상 이러한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후회한다고 후회하는 지점으로 갔던 인생도 없고요, 후회했던 지점으로 가서 자기 인생을 고쳐 다시 시작했던 역사가 유사일에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일어난 적이 있다면 기대라도 가져볼 텐데,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 바로 오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 오늘을 젊게 살자,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의 가장 젊은 앞으로 살 날, 그 중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니까 오늘을 가장 보람되게 가장 젊게 살자,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기독교적 역사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오늘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날이며,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관의 핵심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식대로 이해하면 예수의 죽음, 그것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것은 글로바와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해에 비추어 보면 절망이고 희망이 끝나는 지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바 당시까지요, 역사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거나 과거로 돌아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부활이 믿어질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심하고 낙심한 채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급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은 예수의 시체를 훔쳤다는 오명으로부터라도 벗어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이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 제자들을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당국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위시한 종교인들의 혈안이 되어 있었던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글로바와 또 다른 사람이 지니고 있었던 신앙의 체계였고요,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저는 누가복음을 강론하면서 이 복음서의 수신자인 특별한 사람을 언급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데오빌로입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뭔 줄 그 헬라어 원어를 이렇게 그 단어를 살펴보면 아주 쉽게 아는데요, 데오빌로는 데오스, 신을 말해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빌로, 필리아라는 단어입니다. 필리아는 우정, 사랑을 말하죠. 따라서 데오빌로라는 뜻은 하나님의 친구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 데오빌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두 군데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바로 누가복음 서론과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다 헌정된 책인데 그 데오빌로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그를 가카라고 호칭합니다. 그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카라는 호칭은요, 어느 지역, 일정한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그 권세자들이나 이 정도 되는 사람에게 붙여지는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할 즈음에 와서는 가카라는 명칭이 사라집니다. 그냥 Dear 데오빌로, 그러니까 친애하는 데오빌로요 라는 정도로 누가가 사용하는 호칭이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시기와 사도행전을 기록한 시기를 각각 추측해 봅니다. 누가복음이 약 AD 60년 정도에 기록되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요, 사도행전은 63년에서 70년 사이에 그 어느 시기에 기록되어졌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 사이에는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두 권을 읽으면서 우리는 데오빌로를 부르는 누가의 호칭을 통해서 뭔가 중대한 변화가 이 두 권의 책을 받는 데오빌로에게 되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행간을 읽어보면 그와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책에서는 데오빌로에게 가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에는 친구 사이에 이용하는 친근한 호칭인 그저 친애하는 데오빌로요 라는 정도로 데오빌로를 누가는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호칭의 변화가 전하는 행간의 의미가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이 호칭이 말하고 있는 행간에 흐르는 그 의미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책에서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를 소개하느라고 그에게 최대한의 경의를 다해 가카라고 호칭을 하며 그가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들어달라고 어찌 보면 요청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가면 이 데오빌로에게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가 예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하라는 호칭은 사라지게 된 것이고요. 친애하는 데오빌로여, 우리의 형제이고 믿음의 동역자라는 호칭으로 이 데오빌로를 아주 친근하게 부르고 있는 누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신분의 벽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어 있고요, 아름다운 복음의 동역자로 바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데오빌로는 예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정 부분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대했고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인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에게 책을 헌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을 헌정한다는 것, 여러분,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을 누군가에게 헌정한다는 것 아무에게나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그 행위를 데오빌로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데오빌로를 통해 받은 많은 도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쓴 책을 누군가에게 헌정한다는 것은 최대한의 호의에 대한 감사를 표할 때나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데오빌로는 누가가 그를 2권의 책을 쓰는 일에 막대한 기여를 했던 인물인 것을 추정해 보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연유입니다. 그런데 데오빌로에게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애정이 우정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에게 누가복음을 헌정하면서 누가복음 서론인 1장 4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그 글을 쓰면서 누가가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각하요, 이미 예수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이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확실한 바, 확실한 지식과 신앙에 당신이 거하길 소망하며 내가 이 책을 당신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는 소망을 누가복음 서론에서 누가는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 당신이 들은 것, 당신이 호의적으로 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갖고 있는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당신이 깨닫기를 원하면서 내가 이 책을 당신에게 헌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갖고 있었던 누가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긴 복음서를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장 철학적이라고 주장하는 헬라인들에게 맞게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역사 기술의 방식을 따라 그의 복음서를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헌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복음이 데오빌로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는 데오빌로가 예수를 만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데오빌로가 친구요, 동역자요, 복음의 헌신자로 오늘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음서가 쓰여져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누가의 기록과 증언을 통해 그에게 복음의 빛이 찬란하게 비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각하에서 친구로 복음의 동역자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누가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만난 데오빌로와 누가복음에서 마지막으로 만나고 있는 글로바라는 사람은 같은 맥락에 서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을 그래서 해보게 됩니다. 누가는 바로 예수를 알고는 있지만 기독교 체계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호의적이지만 아직은 믿음의 확실함에 거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부류들을 위해 이 복음서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확신함에 거하여 이 부활의 생명과 영원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며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데오빌로와 너무나도 많은 글로바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은 데오빌로와 너무나도 많은 글로바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 같고요, 호의적이지
믿지만 여전히 예수가 누구신지, 내가 왜 그들을 믿어야 되는지, 그분을 믿는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를 통해서 내게 하신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저 종교인의 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복음을 들어야 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썼고 누가복음이 또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를 위함이며 그의 부활은 슬픔과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에 비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누가는 복음서를 썼고요, 오늘 우리는 또다시 그 복음서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이토록 많은 세월을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출입을 했고요, 그래서 지식은 늘었고 기독교 예식과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는 조금 익숙해져 있지만 여전히 데오빌로 각하여 엠마오로 가고 있는 글로바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오늘 누가는 그런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를 그리스도의 친구여 귀한 신앙의 동역자로 세워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선지자들의 글, 즉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정말 피하여 왔던 곳, 무서워서 도망쳤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인생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누구의 차례입니까? 우리의 차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신혼여담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성경을 펼치시고 그 놀라운 복음의 빛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비춰지도록 여러분들의 영혼을 말씀을 통해 펼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빛을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간직하시고 복음이 비춰내시는 그 아름답고도 귀한 세계로 그리 들어가시는 우리 신혼여담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데오빌로 각하가 친애하는 데오빌로가 되고요, 엠마오로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제자들처럼 소망 없는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라면 그 발걸음을 돌이켜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께로 향하시고 예수를 향하여 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이 귀하고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오빌로 각하로 왔습니까? 그렇다면 친애하는 데오빌로로 돌아가시는 복되고 소망스러운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오늘 내게 되어진 그 영광스러운 빛 하에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확인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데오빌로 각하로 이 자리에 와 있지는 않습니까? 엠마오를 향하여 가던 글로바의 모습으로 오늘 이 아침 여기에 나와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친애하는 데오빌로, 예루살렘을 향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 걸어갔던 글로바의 발걸음이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는 신혼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의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